샬롬. 창조과학 영상 강의.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약 29%, 약 22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도 지식도 없는 것이죠. 또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무엇이로 내라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자기 지식으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은 보지 못하겠고, 하나님 보지 못하겠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아무리 눈이 있고 성능이 좋아도 눈 스스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 태양으로부터 전기로부터 빛이 올 때 비로소 인간은 볼 수가 있습니다. 눈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눈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눈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거든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 빛이 없이는 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빛을 주셔야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믿게 하느냐,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 나가서 여러 가지 방법 전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분부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라. 전도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값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민이
모든 사람이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는 미련 않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특징은 바로 계시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다르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힘으로 신을 찾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숨길 수가 있습니다. 계시란 말이 한문으로 말하면 10개자 보일 시자거든요. 자, 이 주먹 안에 뭐가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알 수가 없죠. 뭐가 있는지. 이 주먹을 딱 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에베소 3장 3절 이하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로 알게 해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에도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소위 특별 계시가 있고요. 이게 직접 계시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머릿속에 나온 인간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책입니다. 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다른 책과 다른 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로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바로 계시의 영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특별히 계시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아담도 또 아브라함도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한 계시죠. 또 기적이 있고요. 환상을 통한 것도 있고 꿈을 통해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계시판 환상이면 때론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옛날에 이렇게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별한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또 하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고 일반 계시, 간접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창조 과학인데요. 이 자연 계시가 뭐냐? 바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그 자연 계시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하나님만 만물이 이게 바로 자연입니다. 만물, 피조물 분명히 보이죠. 만물은 자연은 알려졌나냐.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무슨 핑계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계시는요 모든 세계 만민이 이 얼굴에 눈을 가진 자는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자연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자연 만물 창조하였나 보라. 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위 창조 과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 계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해바라기 이 하나가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예, 창조주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이 정말 발전하는 시대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자연의 만물의 그 신비함을 이렇게 많이 연구해서 밝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선언입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했다. 자, 그러면 이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없지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천지만물. 이게 지구가 있고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창조의 작품이니까. 예, 내가 땅을 만들고 지구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실제 하나님 만든 작품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창조자를 믿는 것이죠. 자, 위대한 과학자 가운데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2권의 책을 주셨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권입니다. 2권.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다. 예, 여러분 자연도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간접 계시. 자, 그러면 성경의 특징은 뭐냐?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비해 예, 성경의 핵심은 인간이 죄를 졌고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지옥 갈 죄인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 성경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자연책은 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솜씨, 그분의 존재를 보여준다. 이게 2권의 책이 다 소중하죠. 직접 계시 성경책도 소중하고 간접 계시, 일반 계시, 이 자연책 이것도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고 자연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더군요. 양자물리학 그리고 기독교 신화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은 2권의 책을 쓰셨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이다. 2권 모두 읽혀져야 한다. 예, 2권 모두 읽혀져야 돼요.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자연책이라는 이 정말 보이는 책을 너무도
무관심하고 소홀히 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읽혀질 때 두 책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두 책은 동일한 저자가 썼기 때문이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또 우주만물을 만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요 절대 충돌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입니다. 과학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으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보니까 유명한 그 조지 워싱턴 카버 그 땅콩 박사라고 하죠. 그분이 쓴 책에 17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연이란 마치 무한한 전파를 보내는 방송국과 같다.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이 방송국을 통해 자연을 통해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 자연 계시.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신앙으로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신앙이며 그 증거는 근본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특별 계시에서 발견되고 제2차적으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다.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이것이 바로 창조 과학입니다. 오늘날 과학 시대에 우리가 이 창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하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명과 우주에 대한 과학과 종교 논쟁, 최근 50년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에, 자연은 책입니다. 자연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연의 책이란 독해에 최근에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책이란 은유는 자연에는 의미 있는 텍스트가 적혀 있으며 자연에는 이를 작성한 저자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 자연의 저자가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가 만든 만물의 자연에 그분의 솜씨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히 보는 눈송이 하나도요. 이게 다 알고 보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을 기초로 해서요.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현대과학은 눈송이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미국 MIT 교수 프랭크와 마이클 셔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 자연에서 놀라운 설계, 아름다움, 완전성, 복잡성을 목되기 때문이다. 이 MIT 유명한 교수도 이 자연의 설계와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자기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계시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부모 없는 자식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없는 피조물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여기에 나는 하나님이고 자식이 인간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소도 인자를 알고 소도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아니 소도 인자를 주인을 알아보고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막 꼬리를 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종하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형벌을 내린다. 어떤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린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직접 계시를 통해, 간접 계시, 자연을 통해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창조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성경은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자연을 통해서 분명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날에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